2019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큰 감동 가운데 매년 최소 2회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그것도 큰 감동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결단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매년 최소 2개의 좋은 드라마를 선택해서 봐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목사가 1년에 성경 이독에 대한 결단도 아니고 1년에 최소 2번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는 결단도 아닌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이 결단, 그것도 큰 감동 가운데 결단했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실망하셨다면 참 죄송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 유학 중에 드라마 주목을 본 이후에 제가 2019년까지 단 한 편의 드라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최소한 목회자인 제게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TV를 안 봤던 것이 아니고요. 드라마를 안 본 거예요.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의 내용들을 주로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하기 좀 짝이었고요. 대부분 막장이라 말하죠. 막 나가는 식의 내용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에 흥미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보다는 제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담은, 주제를 담은 영화를 더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가 평소 참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해 주셔서 마침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오기도 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 드라마 안에 나온 대사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주 그냥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매일 이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순절과 함께 드라마를 완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드라마에 관한 모든 편견을 좀 버려내고요. 최소 1년에 2편 이상의 좋은 드라마는 제가 좀 엄선해서 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부디 이런 목회자와 함께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려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 설교와 삶에 녹여내려는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저의 또 다른 노력으로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드라마를 끝냈어요. 2019년 후반기에 방영해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시청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고 훌륭한, 그리고 휴먼 힐링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극 중에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분의 로맨스가 주를 이루죠. 지방 소도시의 경찰로 근무하는 토박이 용식이란 남성하고요, 동백이란 미혼모 여성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남성 용식이 동백에게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용식이란 남성이 이 미혼모인 동백에게 그칠 줄 모르는 그 좋아함,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백이란 여인이 이 용식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사랑의 감정들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하고 무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동백이 초등학생 아들을 둔 미혼모였거든요. 또한 지역 게장 맛집이 즐비한 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네 많은 여성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7살 이후로는 엄마에게 버림받아 고아로 자라오면서 엄마에 대한 상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멸시를 받아왔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동백은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려는 용식을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신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동백인데,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와 경험만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유독 용식만은, 이 남성만은 그녀의 모든 삶의 정황을 뒤로한 채 동백이 살아왔던 삶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감정으로 용식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자 했기에 극중의 동백은 끊임없이 이런 사랑에 대해 차단하고 거절하고 정말로 이 사랑에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백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자신의 팔자에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용식이 또다시 관계 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은 동백에게 진심을 가득 담은 용기와 위로를 건네요. 그러자 동백이란 여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이 대사가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려고 해요. 비록 극중 동백이란 인물을 열연했던 공효진 배우처럼 제가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걸을 때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고개 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자꾸 너 잘났다 훌륭하다 막 지겹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꼭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나도 핫딱지가 나. 더는 안 참고 싶어진다고 라고 말합니다. 꼭 보세요. 무료 시청 가능하더라고요. 늘 관계 가운데 사랑은 고사하고 환대와 환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여인 동백.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관계 가운데 늘 무시와 소외로 인한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한 여인. 그래서 삶을 걸을 때도 앞도 아닌 뒤도 아닌 늘 땅만 보고 걷던 여인. 그런데 이런 동백을 아낌없이 진실하게 끊임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상대를 통해 동백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긍정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늘 땅만 보고 걷던 자신을 고개 들게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기분과 감정, 그런데 그것도 지겹도록 자신을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지겹다고 긍정해주는 상대.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동백의 곁에 있었던 용식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는, 사랑하기를 그만한 내가 거절하고 차단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드라마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드라마에서나 달아낼 수밖에 없는 이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현실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사실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미 사랑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받을 존재임을 확증하여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백이 느꼈던 감정과 같은 시기에 자신에 관한 감정적 이해와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증되고 확정된 사랑의 존재인 우리에 관해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 같이 느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끝까지 받을 존재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최소한 동백이 느꼈던 이런 감정적인 고백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 고백되어진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숱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확증되고 확정된 사랑을 이미 받고 또한 사랑받을 존재로서의 우리를 감정과 느낌으로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무정한 세대를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동 가운데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확증되어서 새롭게 확정된 이 믿음으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확정하여 주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식어구에 그리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낼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실 것이기에 이 사랑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만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보장된 확정된 것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앞선 로마서 8장의 말씀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며 증거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된 그 사랑 영원할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되고 증거되어 확증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길게 반복하여 일관된 논조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우리로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질 수 없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진리의 말씀을 신약학 교수님이신 권영교 교수님이 로마서 산책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쨌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물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믿어내야 할 그것은 막연한 희망 아닙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철학적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주물러 만들어 가실 것이란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에 더 없는 보증과 확신과 소망이 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된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증거된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또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만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란 이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소유한 수많은 요소들과 성품들 가운데 사랑 하나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요소들과 성품들이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선포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정적인 이유를 늘 사랑의 하나님께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에 과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결정적인 본질의 믿음의 이유를 두고 있는가? 오늘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반문 섞인 이 질문에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31절부터 35절 말씀에서요, 계속해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증거하며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31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확증하여 주실 그 사랑에 관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데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에 관해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반문을 더하죠.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 누가 고발하리요? 또한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서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그래서 끌어내려는 어떠한 존재, 그 누구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끊음에 항상 선재하여 증거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대적도 고발도 정죄도 끊음도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만한 이유를 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논조로 이 반문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는 어떤 존재들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끊어내려 함에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분명한 이유들에 우리는 늘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누군가 때문에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 34절 후반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환경들, 환난, 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면 정말 아쉽게도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가장 먼저 끌어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여전한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 이 사랑의 역사가 결코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증하여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 이유들을 끊어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채 살아가기를 선택하여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삶이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사랑받는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점점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참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그냥 아무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 주는 것, 이 세상의 사랑의 원칙이자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찾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사랑받지 못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사랑 얻을 수 있을 만한 환경과 배경을 갖춰야 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겨우 사랑을 시작해보려 하지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늘 사랑해보려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가 사랑하려는 상대의 의지는 늘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 근처에 다다르기도 이전에 사랑하기를, 또한 사랑받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결국은 포기합니다. 이유는 사랑의 결과가 늘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달리 우리의 하나님은 늘 분명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선포하셨던 그 본질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는,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충분히 못한 어떠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끊어냄의 이유로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비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그쳐내지 않으세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그런 배경에 있는 우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소외하려 하지만, 사상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일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우리를 충분히 영원히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낼 수 없는 그 여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죠. 한마디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처럼 느끼게 하셔서 고개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확정케 하심으로 고개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임을 이 확정된 분명한 믿음으로 당당히 고개 들며 살아가게 하시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끊어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고개 들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 믿음은요, 늘 하나님의 이유로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로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확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을 그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요. 바라옵기는 세상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이유들에게 된 우리의 상식과 원칙과 정의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확증되어 선포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에 기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여 고개 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존재로서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 4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갓난 자식을 젖먹이는 어머니일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그 엄마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자식을 잊어낼 수 있는 육신의 부모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새겨진, 지워낼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잊혀질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새겨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새겨진 그 사랑을 우리가 덮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고개 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음에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사랑받게 하시고, 또한 사랑받을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에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우리의 삶의 이유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진 존재와 같이 살아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처한 삶의 여러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의 이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코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셨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겨 잊혀지지 않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이유로서 날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고개 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 이유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함으로, 완전함으로 고개 든 삶으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으로서 그들 가운데 나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